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오른손을 굳게 쥐고 우리 한번 담임 목사님 늘 외치시는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잘 됩니다. 아시죠? 시작.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어서 계속합니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심어오고 계시는 우리 노도영 목사님, 잘들 아시죠? 나오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주에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정교회 온 지가 지금 한 4번, 오늘 한 5번째 왔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 나라 중에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상을 많이 받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상 중에도 수많은 상이 있겠지만은 그 상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요. 근데 상을 많이 받은 나라를 꼽으라 이러면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노벨상이라는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노벨상 하나 정도만 받아도 상당한 나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 국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생각할 때 그 나라가 크다 그래서 받는다, 또 적다고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어쩌면 참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나라고 세계 인구를 보면 한 0.2%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노벨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이 약 한 22% 정도 된단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어마어마하죠. 조그만 나라에 세계에 그렇게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2% 정도 된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 것을 프랭카드에 걸어놨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잉태되기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또 잉태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셰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들을 계속 교육을 하는데요. 아이가 임신한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온 가정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아이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0세에서 13세까지는 부모들이 철저한 가정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다. 14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서 이제 알아서 하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앙교육 중에 오늘 말씀, 율법서, 모세오경, 어쩌면 이것을 완벽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13세가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 가정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열정으로 가르칠까? 간단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디가 좋다, 돈은 어디가 버린다, 아파트 투자는 어디 좋다, 돈 번 다음에 눈이 번쩍하지만은 그거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축복, 확실한 것, 변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약속을 안 지킨 곳이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죄 많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남은 생애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지금 명령한 게 뭡니까? 이대로 들여보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라. 그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니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너,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손자, 3대가 하나님 앞에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3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창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왜 내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이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10계명을 주시고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부모와 이웃의 모든 나라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들었던 너희들이 너희 자손과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장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 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것도 많은데 사랑하라고 했을까? 사랑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목회하다가 성도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성도를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버리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성도 너무 힘들게 해서 사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래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세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지요. 근데 내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사랑 좀 빌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꽂히면, 사랑이 임하면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그 감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마음을 만져놓으셔서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랑하기로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울산을 책임져야 되고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 내 이름 석자가 기억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을 율례와 법도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뭐냐 하면은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지수예요. 사람들은 IQ 지능지수가 좋으면 잘 된다 그래요. 20% 정도는 성공한다 그래요. 그러나 IQ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훨씬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우리의 감성지수, EQ, 사랑지수가 낮아지면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면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감성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성이 풍성하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Q가 높아지고 감성지수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다. 아말렉이나 수많은 적군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심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전인격적으로. 마음이 뭡니까? 내 정신적인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정서적인 것, 나의 환경적인 것, 내 생활적인 것, 나의 정신적인 본질, 지정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영혼의 생명, 생명의 호흡, 영적 호흡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뭡니까? 육체의 능력, 육체의 능력. 그러니까 지정이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목숨 걸고 날 사랑해봐.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았냐? 이렇게. 근데 만약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 보고 여보 목숨 떼내놓고 사랑해? 그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미쳤나? 이럴 겁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만 사랑해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멋있는 남성이 있지만 다 버려두고 나는 당신만 선택했어. 그러니까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남편들도 아내 보고 당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수많은 좋은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다 포기하고 당신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만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라 하는 요구 정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부터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 미움이 있다든지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뾰족하다, 찌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찔려 쪼갤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 교육은 괜찮게 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오늘 아멘이 안 되는 신부는 오늘부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영성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실패입니다. 우리 실패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명령, 자손 만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정의 계승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그 명령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식 교육에 이런 교육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 있죠. 밥상머리 교육. 밥을 잔을 차려놓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함께 식탁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식구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 밥상머리 예절이 있어요. 어르신보다 수저를 먼저 들지 말라, 어른들이 먹으면 먹어라, 식사 자리에 같이 대화하라 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중불언, 밥 먹을 때는 조용해. 이게 우리 유교적 문화예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식사를 하면서 맛있게 즐겁게 먹고 나누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주일 저녁을 제일 진수성찬을 만드세요.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함께 한 주간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다. 먼저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시간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떡할까? 매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이제 정식 주일 예배처럼 드려요. 아내하고 나, 성도는 한 명, 우리 아내, 결석을 잘 안 하더라고.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을 회복해주고 새로움을 회복해줘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동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하고 우리 목자가 있는 게 감사하고 목장이 있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신문과 방송 온통 불평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나눌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식탁 공동체 축복이 칭찬과 격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안 되면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밥상머리 교육, 밥을 먹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캐렌스 스노우 박사가 뭐라고 하냐, 3세 어린이가 책 읽기를 통해 배우는 단어가 총 140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 식사 대화 속에 배우는 단어가 1000개라고 말합니다. 책 읽어서 배우는 단어보다 밥상에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는 그 교육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서는 절대 야단치지 않고 잘하라, 칭찬해주고 용기해주고 달란트를 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육을 그들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베갯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 아빠 베갯머리에 가서 아빠가 그 베갯머리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오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하는 거,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조상의 이야기도 해주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고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요셉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잠들기 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잘 수 있도록 베갯머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교육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슴에 촉촉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그 심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은 대학에도 이제 선교단체들이 점점 복음 전하는 게 무너져 갑니다. 군대 가서도 지금 군목들이 신방하고 교육하고 이게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을 터 없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는 길을 가지고 누워있을 때 너희들 말씀을 강론하라. 하브르타 교육, 울산에 있는 박정무 목사님 교회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브르타 교육을 해요. 엄마와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하브르타 교육 시간에는 아이가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아버지가 성경을 같이 읽고 하면서 묵상하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이는 아빠에게 같이 앉아서 나눕니다. 왜 하브르타 교육을 할까요? 아버지가 느낀 것하고 아들이 느낀 것하고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뭐 잘해라, 그 소리는 많이 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하브르타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지금까지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세계 문학, 세계 과학 붙들고 있느냐? 바로 이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쳤던 교육. 그래서 말씀 교육 시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A4 용지 15장을 썼어요. 내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다 써가 보냈어요. 잘못했던 거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고백하고. 왜?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이 개성되기를 원했어. 지도 장시간 써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예, 혹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오늘부터 그 아이를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학교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우정교회 자녀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변화돼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변화돼야 민족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잘 되려면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 눈물 흘리는 어머님의 교육, 아버지의 인자심,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심.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머니입니다.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도 부모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머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기를 때 그들의 기도문을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아이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또 얼굴을 씻어주면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5대학 6대들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속에 놀라운 앞으로 3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의 주역과 세계의 주역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한 날까지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또 그걸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놈아, 등짝 왜 때가 만독하고 등짝 두드리고 막 목욕 잘 안 한다고 욕하고 때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를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가 힘으로 싸우면은 이삭에게 아버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 때까지 아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신부 자벨은 7세 어린아이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일생 천주교인이 되게 가르칠 수 있다 혼장담했습니다. 예수교단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놀라는 나에게 어린이를 그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기라, 그러면 누가 데려가도 상관하지 않겠다. 7년 동안, 짧은 어린아이 나이 동안에 내게 맡기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유명한 톨스토이, 러시아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기한 기억력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이 없다. 어린아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아이 기쁜 축제의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아마 어린이날 아이들 축제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한 뒤에 우리 이 교회보다 먼저 했어요. 왜 그걸 했느냐? 아이들에게 좋은 축제를 주자.
부모와 자식이 가장 아름다운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아서 남도록 기억을 주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기억이 이상한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기 집은 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집만 그리고 다 그렇게 큰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커서 보니까 자기 집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교회가 아주 헌신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엄마 등에서 늘 교회에서 잤대요. 근데 이 친구가 놀라운 한 바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더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모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호세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신앙을 다 놓쳐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만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53세에 최고 부자가 되었던 그가 뭐라고 말하는, 록펠러가 뭐가 말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신앙교육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어머니를 받은 교육이 10가지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 가져라.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앉아라. 왜 10가지 교육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신앙의 어머니예요.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저 어른들만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피곤하다가 안 오고 바쁘다가 안 오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렵다가 안 오고 안 됩니다. 죽여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일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의 바른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울 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은 말합니다. 또는 그것을 내 문 속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지성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사고를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손과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하는 미간에도 붙이고 너희 행동하는 손에도 붙이고 너희 드나드는 문설주에도 붙이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옥과 성문과 이마와 손목, 발목과 모든 곳에 이런 말씀을 붙여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을 창대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2009년 65명 역사학자 교수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2명을 조사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을 지켜온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가? 많은 역사가는 링컨이 1위로 뽑혔습니다. 지금도 링컨이 1위입니다. 100명 뽑는데 1위의 링컨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명문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부잣집 금수저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초등학교 9개월 다니다가 그게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가정 배경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1631년에 그가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인할 때 글자를 몰라서 겨우 자기 이름 정도 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문명이 있나 다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뗄감이 없을 정도로 통나무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100명에 뽑는 그 미국의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그가 대통령을 취임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어머니의 성경책 때문이었다고 그 성경을 들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값진 유산이 뭡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말씀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말씀대로 학문에 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같이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뭡니까? 공부 잘하게 하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하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세요. 결혼 잘하게 하세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준다고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지만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고, 깡패에 있던 김육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바이킹 종에 있던 스웨덴이 해적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신앙이 교육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의 인물 중에 문학의 핸델, 베토벤,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예술가, 존 버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가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지 않은 것,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짓지도 않고, 네가 채우지도 않고, 네가 오늘 파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준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의 가문을 지켜왔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함께 나누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 문설주에다 써붙이든지 책상에 써붙이든지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성도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